오늘도 이 금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출애굽기의 사건은요, 우리 신앙의 여정의 모습을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구원의 여정은 출애굽기의 여정과 유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으로 힘들게 살아온 백성들의 삶은요, 오늘 죄의 종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는 죄에 사로잡혀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악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처럼 우리를 죄악의 자리에서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특별히 10번째 재앙, 곧 장자 재앙을 맞이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라고 말씀하셨고, 문설주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곧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보혈은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고 우리를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에서 지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을 보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새롭게 거듭난 것입니다.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도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 가나안 땅을 소망하며 40년의 광야길을 힘들게 걸어갔습니다. 힘든 광야길처럼요, 우리 역시 저 가나안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저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고달픈 것처럼 사실 우리의 인생길도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늘 함께 하시면서요, 바른 길로, 단순히 지리적으로 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로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걸으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민수기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요, 애굽에서 탈출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그 광야길 가운데 함께 걸어가셨던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걸어가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와 걸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과 대조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하여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시내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1년을 거주하였습니다. 1년을 거주하면서요,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무엇보다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율법들을 받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성막도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1년 동안 거하면서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떠난 지 2년째 되던 해 2월 20일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시내산을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갑니다. 1년 동안 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길을 나서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먹을 것도 또 마실 것도 없는 그 광야길을 걸어간다라는 것, 참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상황인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시내산을 떠납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이라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간다라는 사실만 안 채 시내산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광야는 거칠고 힘든 곳입니다. 먹을 것 마실 것이 없는
고달픈 피곤한 곳입니다. 천국을 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우리도 천국에 들어가려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광야를 걷는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걸어가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세상과 함께 섞여가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믿음도 지키면서 세상 가운데 같이 살아가는 건 어렵지 않겠죠. 하지만 세상 가운데 구별된 예수님의 제자로, 성도로 나의 위치를 지키면서 걸어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나설 때 그들의 두려움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길을 걸어가다가 힘들면, 지치면 어떻게 하지? 적들이 공격해오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근심과 걱정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 떠는 그들에게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 스스로 잘해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은나팔 둘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팔을 불어서 회중을 소집하고 또 진영을 출발시킬 때 그 나팔을 사용하라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 10절 민수기 10장 9절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아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대적을 만날 때 나팔을 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절기 때, 제사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나팔을 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희를 대적에게서 구원하시겠다. 또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나팔 소리는 그냥 일반적인 나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시는 연결고리가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소리가 바로 이 나팔 소리였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광야길을 걸어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나팔을 허락하시는 것처럼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도 나팔과 같은 것을 허락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출애굽기의 사건이 우리의 구원의 여정과 비슷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나팔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허락하셨을까? 힘들고 고달픈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셨을까 고민하고 묵상하다가 제가 생각나는 게 바로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었던 나팔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평 동부 교회는요, 건물이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데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당에 모일 때마다 우리는 귀한 동역자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핵심입니다. 귀한 동역자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이 동역자들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불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실 하나님을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는 교회에 모일 때마다,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부평 동부교회가 우리 귀한 동역자들, 우리 귀한 구역 식구들, 같은 부서의 식구들,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동역자들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평 동부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추상적으로 기억 속에서
나팔만 가지고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민수기의 그 출애굽의 광야 생활을 쭉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시며 함께 걸어가셨는지를 함께 생각하며 우리에게 적용점을 찾아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법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럼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의 핵심이 되는 부분이 바로 법궤입니다. 법궤는 성막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법궤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먼저 움직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법궤를 따라 이동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지요. 법궤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곳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솔로몬이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나서 그 소감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리오까라고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 내가 만든 성전에만 거하실 수 있는가라는 게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아무리 멋지게 만들었지만 이 성전의 부족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 법궤 안에 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심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 싸울 때 또한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법궤는 그들과 함께 하였고요, 백성들은 이 법궤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길에서 법궤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걸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가로질러 천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법궤와 같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요, 법궤와 같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징적으로 성막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요, 우리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만들고 법궤를 만들어 이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라고 말하였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자체가 성전이 되었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거하십니다. 상징적으로 보여줬던 법궤가 아니라 실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광야와 같은 인생길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요한복음은요, 성령님의 역할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하여 함께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지나가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잘 안내해 줍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도 내비게이션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을 잃지 않고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내비게이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요, 내비게이션의 역할만 할 뿐만 아니라 그늘을 주고 그들에게 따뜻함을 주었습니다. 광야라는 것이요, 낮에는 매우 덥지만 밤에는 또 엄청 추워지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허락하셨고, 밤에는 불기둥을 통하여 추위를 이길 수 있는 따뜻함을 그들에게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걸어가시며 그들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안내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있어서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우리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은 동행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그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다면 우리의 인생의 광야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해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죄에서 거듭난 우리가 천국 가는 게 바로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 구원에 천국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저 천국을 향하여 어찌 걸어가야 할지, 어떤 길을 선택하여 걸어가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쉬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는 쉬면 되는 거고요, 성경이 가라고 하는 곳을 따라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위로를 주고 또 안식을 줍니다. 마치 불기둥과 구름기둥처럼.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 제 마음에 늘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고향이 전주인데요, 인천에서 전주를 가려고 하면요, 내비게이션이 막 수시로 바뀝니다. 어느 길로 가야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인가를 늘 가르쳐 줍니다. 근데 제 마음속의 갈등은 그저 내비게이션이 가르쳐 주는 길로 가면 정말 빨리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늘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이 길이 더 빠른데, 이렇게 가면 더 빠를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늘 드는 거죠. 그리고 제 생각을 쫓아 길을 가다 보면 오히려 더 막히게 되고 더 돌아가는 것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비게이션이 시키는 대로 가자라고 다짐을 하면서도 늘 이 길이 더 빠른 건 아닐까, 저 길이 빠른 건 아닐까 고민하며 이 운전하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입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경험과 지혜가 더 빠른 건 아닐까, 이게 더 옳은 길은 아닐까라고 고민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경만큼 정확한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길 가운데 우리에게 어찌 살아가야 할지 그 방편으로 주신 게 바로 성경입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의 말씀에 인도하심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돌아가지 않고 바른 길을 따라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른 길로 가지 못할 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고 불평하는 길로 나아갈 때 무려 40년이나 돌아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인생길을 주관하시며 함께 걸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 더 바른 길을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만나를 통하여서 함께 걸어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 걷기 시작했는데요, 문제는 배가 고파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요, 애굽에서 나올 때 가져왔던 그 음식들이 다 떨어져 가고요, 먹을 게 없게 될 때 굶주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먹을 것을 달라고 아우성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었는데 지금 여기서 굶어 죽게 되었다라고 불평이 가득합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습니다. 가시 같고 모양은 진주 같은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먹을 수 있도록 아침마다 이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셨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처음 곡식을 거둘 때까지 만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통하여서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걸어가신 것입니다. 세상을 걸어갈 때, 광야와 같은 세상길을 걸어갈 때요, 그 배고픔은 단순히 우리 육체적인 배고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배고픔은 만족하지 못하는 공허함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살아서 뭐하나? 뭐하러 살아가나? 이거에서 뭐하나?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금해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공허함으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고 행복을 주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와 같은 양식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걸어가십니다. 세상에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만나와 같은 양식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요,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을 배불리 먹였습니다. 그런데 그 배불리 먹음을 받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와서 다시 더 먹을 것을 많이 달라고 요청합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더 많은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하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하는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내가 바로 너희의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의 영적인 공허함, 영적인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공허함을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뱃속에 생수와 같은, 생수가 흘러 넘치는 것 같은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득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해년마다 2번씩 성찬식을 하잖아요.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며 성찬식을 하는데요,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배고픔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어렵고 힘든 이 광야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그러나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요, 한 번도 가지 못한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오늘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걸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혼자 가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많은 장치를 통하여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은으로 만든 나팔을 불게 하셨고 법궤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또 만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걸어가셨습니다. 그 하나님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광야길을 통과해서 천국으로 나아갈 때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온갖 유혹과 또 위험 속에서, 유혹 속에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교회를 통하여, 귀한 동역자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늘 잊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늘 방황하며 지쳐 쓰러지기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 동행하며 너희의 삶을, 너희의 인생의 길을 함께 이끄시며 걸어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 혼자 걸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으로 나아갈 때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